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많이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 자신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지난 시간에 어떠한 말씀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영적인 존재들,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그런 영적 존재들, 천사와 사탄, 귀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여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잠깐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없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진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들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셔서 소유권을 갖고 계신 주권을 갖고 계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와는 다르게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 신실하신 정말 믿을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엄격하시고 무서우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천지창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랍니다. 참 아름답죠?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만드신 만물도 아름다운 거죠. 그것을 좀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성경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성경을 제일 처음 보시면 창세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1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편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진 우리 성우가 읽어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6일 만에 이렇게 창조하셨는데요. 금방 보신 말씀이 첫째 날에 이루어진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무엇일까요? 천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조차도 이 첫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천지가 뭐냐면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하늘, 이 우주 공간과 땅, 영어로 보니까 the earth네요. 우주 공간과 지구를 창조하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보면 또 태초가 나오죠. 처음에는 시간이라는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변형을 시켜서 이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뭔가 물질을 변형을 시켜서 결국은 변형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뭔가 있던 걸로부터 변형시켜 가지고 뭐 컴퓨터든 뭐 스마트폰이든 모든 만물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합니다.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막 만들어진 이 땅덩어리, 이 지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그런 말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 만들어진 이 땅덩어리가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흑암밖에는 없죠. 어둠을 가리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깊음은 바다를 가리키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이제 말씀을 보면 이 깊음,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처음 지구가 땅덩어리도 있고 많은 물들로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정말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이제 창조를 하신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권위자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준행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여기 뭐 길 좀 새로 좀 닦으시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 생겨요. 굴도 뚫리고 다리도 놓여지고 그렇습니다. 동방경문록을 작성한 마르코 폴로의 글을 보면 그가 이제 서양 사람이지만 중국에 왔는데 그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한마디 하니까 그 도시에 없던 강줄기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물줄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권위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말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준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만물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는 그런 말씀에 정말로 빛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칭하시면서 이렇게 밤과 낮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까 이제 지구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물을 이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아랫물과 윗물로 이렇게 나누셔서 그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창은 이제 넓게 펴진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었고 또 궁창이 있고 물이 있고 이제 땅이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제 이 궁창을 또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늘 위에 이러한 물, 수증기 형태로 되어졌든지 하여튼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살펴보면 하늘 대기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이 이제 대기권 그림입니다. 대기권은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구 지표를 덮고 있는 기체를 붙잡고 덮고 있는 그런 기체층을 말합니다.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또 외기권이 있습니다. 지표에 제일 가까운 대륙권을 보시면 이게 이제 빨간색 선이 온도를 가리킵니다. 20도에서부터 100도까지 공기가 매우 좀 차갑습니다. 대륙권을 보시면 온도가 이렇게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온도가 더 차가우니까 뜨거운 공기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류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대류가 이제 공기의 흐름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극지방과 이제 공기의 이동이 있으면서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흐를 수 있게 되죠. 반면에 성층권은요, 고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공기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높아가면 더 뜨거운 공기가 있으니까요. 별로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별로 없고 난류가 별로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행기가 2층을 성층권을 이제 이렇게 오고 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오존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존층 많이 들어보셨죠? 오존층의 역할이 뭐냐면 지구 보호막이래요. 네, 이 고주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빛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해줍니다. 주로 이제 단파가 되겠죠. 저주파, 이 장파는 이제 적외선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이것을 이제 통과시켜주고 또 온실 효과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이전에는 이 오존층 위에 이렇게 물층이 더 있어가지고 해로운 이 고주파를 더 막아주고 또 저주파를 이렇게 저주파는 통과가 되면서 온실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서 더욱 사람과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 효과가 뭐냐 살펴보면요. 태양의 열이 지구에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순환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태양열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또 이렇게 또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막이 있게 되면 이렇게 온실 효과로 인해서 이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고 이제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극지방이든 적도든 일정한 온도로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실 효과가 얼마나 중요하냐 화성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성은 대기가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그대로 받으니까 35도, 뜨거운 곳에는 35도, 반면에 밤에는 영하 143도. 이렇게 일교차가 크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네, 없죠.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는 생물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이전에는 더욱 조성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지방도 적도처럼 적도와 온도가 비교적 일정했다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에는 극지방도 살기 좋은 곳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가능한데요. 화석들을 보면은 사람의 이게 뼈예요. 1950년도에 터키에서 발견된 사람의 대퇴골 뼈입니다. 대퇴골 뼈만 해도 1.2m가 되는 거죠. 정말 롱다리, 롱다리인 사람의 뼈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잠자리, 보통 날개가 10cm, 15cm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90cm 정도의 날개의 길이를 갖는 화석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러한 생물들이 살기에, 번성하기에,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었을 거다 생각이 되어지죠. 지금 극지방에는 이렇게 풀들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땅을 파보면 빙하 속에는 이렇게 침엽수도 아니고 화렵수 나뭇잎 화석도 보이고요. 또 초식동물의 맘모스를 비롯한 초식동물의 화석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극지방이 이전에는 살기 좋은 곳이었다. 지금의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그런 사막이 아니고 다 그 안에는 화석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탄의 매장량을 보시면 석탄은 이제 나무가 매장되면서 많은 압력과 열을 받아서 변질이 된 것이 석탄입니다. 결국 나무예요. 근데 이 석탄이 어디에 있냐면 온대기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툰드라 지역에도 극지방에도 알래스카에도 이렇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여기도 이제 열대우림이었다는 그러한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석탄뿐만이 아니고 북극해에는 많은 양의 석유, 또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 석유, 이 천연가스는 동물들이 변질이 돼서 이렇게 생긴 거니까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세상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받아들이기 힘든 점도 있죠. 사람의 나이가 930세, 969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밑에 좀 내려가다 보면 다윗 때에는 이제 70세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초기에 사람들의 수명이 이렇게 길었다. 그러니까 해로운 그러한 자외선으로부터 또 그런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고 이렇게 사람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았던 것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날 살펴볼까요?
이것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는 셋째 날이라. 네, 셋째 날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낮이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야만 물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고 또 묻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어떠한 격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형의 변화와 함께 이 땅에다 이제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이렇게 창조를 하십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를 그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죠. 처음 묻이 드러났을 때 지금은 5대양 6대주인데 처음은 묻이 드러났을 때 대륙은 처음에는 하나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대륙 이동설이죠. 이전에는 1912년도에 발표를 할 때는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판구조론으로서 정설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면 정말 이 해안선이 맞아 들어가요. 그렇죠? 아프리카의 해안선과 남북 아메리카의 해안선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또 유럽의 해안선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대륙이 하나이었을 거다. 또 중앙 혈액이 있으면서 지금도 땅이 대륙에 갈라지고 있는, 멀어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유럽 대륙이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묻이 이제 드러났고 셋째 날에 식물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풀과 채소와 과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지 않습니까?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반드시 심은 대로 이렇게 거두기 마련입니다. 어떤 새로운 종류가 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에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종이 이렇게 발생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봅니다. 뭘까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좀 찾아보다가 신기한 것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난초 꽃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무슨 형상입니까? 네, 원숭이를 닮은 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이거 뭐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고 진짜 있는 꽃입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닮았습니까? 오리 정말 닮았네요. 그렇죠? 이건요? 딱 봐도 이건 새입니다. 식물이 나는 이러한 새 모양의 꽃을 피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꽃을 피웠을까요? 자, 이것은 뭘 닮았습니까? 뭔가 풍뎅이 같은 벌레를 닮았어요. 그렇죠? 참 자연이 참 신비롭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것을 동물들이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신기하다라고 감탄할 만한 대상은 누군가요? 사람이거든요. 꽃이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입니까?
뭘 닮았죠? 예, 정말 새를 닮았어요. 새의 형상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꽃입니다. 이건요, 네, 비둘기. 예. 이건요, 뭘 하고 있습니까? 발레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닮은 꽃 아닙니까? 옆에는요, 완전 입술을 닮은 꽃이죠. 네. 네. 정말 이렇게 실존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이 식물이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머리카락 하나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 나는 키가 180 정도는 돼야 돼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막 늘리고만 할 수 없잖아요. 꽃도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정말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이렇게 꽃을 피워갑니다. 예. 스스로 우연히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꽃을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이러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동물들이 이것을 보고 감탄해하면서 신기해 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에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인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신기한 그런 능력, 그분의 인간들을 향한 그분의 성품이 이렇게 만물들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넷째 날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식물들을 셋째 날에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날이라는 표현이 어떤 긴 시간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하루를 가리킵니다.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이렇게 별들, 하늘에 반짝이는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셨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대로 이렇게 만들었음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걸 조금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이렇게 놓으셨는데요. 누가 그 도량, 길이와 부피 아닙니까? 도량을 정하였는지, 그 준승, 측량줄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길이와 부피를 이렇게 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 가까이 가면은 뜨거워서 생물이 살 수 없고, 또 멀리 가면요 추워서 생물이 살 수 없고, 이 라이프 존이라고 하는 딱 여기에만 있어야 됩니다. 지구의 크기는 어떨까요? 크기도 이 정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커지면 중력, 끌어당기는 힘이 커져서 나쁜 우주 먼지들도 끌어당기게 되고, 또 크기가 작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기를 잡고 있을 수 없어요. 산소나 질소가 우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부피도 일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러한 행성들의 실제 크기 비율로 이렇게 보여준 사진입니다. 목성과 토성이 우리 지구에 비해서 엄청 많이 크네요. 왜 이렇게 클까요? 네. 크기가 크면은 중력도 크겠죠? 이 태양계로 날아가는 그런 해성들, 운석들을 막아줘요. 지구로 못 가도록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많이 끌어당기면서 막아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궤도도 또 신기합니다. 지구는 거의 원형으로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성들은 매우 타원형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에 가까워질 때가 있는 반면에 태양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생물이 살기가 힘들겠죠. 지구만이 이렇게 거의 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네, 보셨습니까? 네, 캐나다에 가보면 아이슬란드에 가보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실질적으로 보면 아름답겠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는지 보호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태양이 수소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빛을 이렇게 낸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태양풍, 해로운 태양풍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때 이 태양풍을 막아주는 것이 지구의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해로운 태양풍을 막아줘요. 근데 극지방에서는 태양풍 입자의 일부가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공기 중의 대기와 대기 분자와 맞닥뜨리게 되면서 생기는 것이 이제 오로라입니다. 네. 이 지구 자기장 또 태양의 크기를 생각을 해볼 때 태양이 수축을 또 하고 있대요. 태양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원소들을 소모하고 있으니까 폭발하고 있으니까 이전에는 태양의 크기가 이렇지 않았겠죠? 이전에는 10억 년, 20억 년 전 있었다면 이전에는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장도 늘 변화한다고 합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어땠을까요? 10억 년, 20억 년, 30억 년 전에는 생물체가 살 수 없어요. 자기장이 너무 세면요. 반드시 오랜 시간이 과학적인 사실들이 분명히 오랜 시간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지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을 채우십니다. 바다에 많은 물고기들 또 하늘에는 많은 새들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십니다. 이때에도 종류대로 물고기 종류대로 또 새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커다란 고래도 또 아름다운 이러한 물고기들도 이런 또 신기한 홍학들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 또 신기한 물고기를 제가 또 찾아보았는데요. 사소가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냐면 이 천장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을 삼켜가지고 물총을 쏴요. 멀리 잎에 앉아있는 벌레들을 물총을 쏴가지고 맞춰가지고 떨어지면 그것을 잡아먹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기술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흐름이 있죠. 물이 흘러가고 물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에도 정확히 맞춰줘야 되고 또 물총을 쐈을 때 물이 중력 때문에 물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런 중력 방향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 속에 있습니다. 그럼 빛이 어떻게 됩니까? 굴절이 일어납니다. 이 굴절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졌을까요?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archerfish uses a water pistol. It makes a gun barrel by pressing its tongue against a groove in its mouth. It closes its gills to force out the water. It's accurate up to 2 meters.
scientist expert in ballistics even allows for the curving of the jet through gravity. 자, 이렇게 우리가 신기해하는 이 물고기의 능력, 물고기가 수천만 년 동안 연습해가지고 내가 물총을 쏠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체득하게 된 그런 기술일까요?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그러한 능력일까요? 네, 스스로 얻게 된 그러한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물고기에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결코 생길 수 없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이 물고기에게 하나님의 그 신기가 보이죠?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제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십니다. 땅의 생물들을,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때 이제 물론 사람도 제일 마지막에 사람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닭을 통해서 공룡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닭 종류대로 닭을 만드시고 또 개를 이렇게 만드시고 또 말도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원시 동물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곤충의 신비를 또 하나 볼까요? 많은 생물들이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죠. 네, 색깔을 변하게 하기도 하고 어떠한 이제 뭐 숨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얘는 폭발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내보내 가지고 이러한 이제 포식자를 이렇게 그 포식자의 위협에서부터 도망을 갑니다. 대포를 이렇게 발사를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딱정벌레는 적을 만나면 아주 뜨거운 유해물질을 내뿜어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그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이 유해 스프레이를 만드는 과정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딱정벌레. 딱정벌레는 남극 대륙의 모든 대륙에서 생존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다른 포식자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독특한 생체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정벌레는 적을 만나면 그 끝에서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유해 물질을 뿜어냅니다. 그동안 딱정벌레가 유해 물질을 분출한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구팀이 특수 X선 장치를 이용해 이 과정을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 딱정벌레 몸 안에는 내연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특수 공간이 있고 여기에서 유해 물질을 만들어 분출한다는 겁니다. 위기를 느끼면 몸 안에서 연쇄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켜 유해 물질을 만들고 이후 압력을 가해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What we find is that a part of the explosion chamber actually forms during the explosion, and when it does so, it cuts off the flow of reactants into the explosion chamber, and so that causes the explosion to temporarily start or stop.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입니다. 2013년도에 발표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딱정벌레를 보시면 이제 과산화수소 이 저장낭이 있고 하이드로퀴논 저장낭이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이 놓이게 되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이 저장량이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이 폭발량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근데 폭발도 이 반응이 효소가 없으면 또 천천히 일어나요. 근데 이 폭발을 시키려면 위협에서부터 포식자의 위협에서부터 보호를 하려면 바로 이게 폭발이 또 바로 일어나야 되겠죠? 1분, 2분 있다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효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것을 또 잘 쥐어 짤 수 있는 근육도 가지고 있고 또 360도 돌아가면서 쏠 수 있게끔 360도 회전 가능한 발사 근육과 또 신경망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이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두 종류의 화학 물질, 또 이렇게 촉매제인 효소, 또 안에서 터지면 안 되니까 또 억제제가 필요합니다. 저장낭, 연소관 꼭지, 또 발사근육, 그것을 조절하는 신경망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전히 갖춰져야만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 있다면 이 폭발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촉매제가 없다든지, 이 중에 물질이 없다든지, 또 쥐어짤 수 있는 근육이 없다든지, 신경망이 발달되지 못했다든지, 밸브가 없다든지, 그러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하게 딱정벌레가 우연하게 하이드로퀴논 저장낭만 생기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났다가 나중에 효소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결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과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정벌레든지 아니면 폭발낭을 가진 분출할 수 있는 딱정벌레든지 과정을 허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폭발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딱정벌레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저절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능력, 이러한 기술을 주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증거들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이러한 딱정벌레에게, 조그마한 미물에게도 이러한 신비를, 신기한 기술을 주신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이고, 내가 좀 더 잘 만들 걸 그러셨을까요? 야,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는 더 잘 만들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실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들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질서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조그마한 미물이라 할지라도 딱정벌레 우리가 지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밟아서 죽이는 그런 미물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지으시는, 완벽하게 기능하도록 그렇게 지으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생명체가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먹고 소화시키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임을 또 알 수 있고요. 또 제일 마지막에 이러한 만물들을 지으시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대로 또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더욱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또 빨리 손 드시는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물을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네, 네, 우리 영주는 많이 선물을 많이 받아서 네, 네, 어르신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며칠이요? 예, 6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